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나가야 산다 대탈출 6번째 시간,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 삽니다. 나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에서 청년들 군사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냈던 부모, 남편들, 이분들이 그 자녀를, 남편을 보내고 나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걱정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전쟁에 참여한 수보다도 100 이상 자녀를 보냈던 부모, 남편을 보냈던 부인들, 이 가족들이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심장마비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27년도에 세계적으로 공포에 관련된 소설의 1인자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공포와 관련된 소설을 쓰는 사람, 그 공포에 관련된 소설가 중에 대가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이 두려움인데 무슨 두려움이냐? 미지의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은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두려움보다도 미지, 미래의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에 항상 사람들은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불확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어느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가지의 것에 대해서 걱정,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취업과 돈과 노후와 관련된 3가지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대들은요, 언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취업이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은 지금 벌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 여러분 30대는요, 30, 40대는 지금 한창 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 얼마를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와 관련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역한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 막역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고 싶은 소설책을 읽던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거나,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걱정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오후 5시에 내가 내 안방에서 걱정하리라. 걱정하리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 나는 내 안방에서 걱정에 집중하리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28장 28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땅, 미지의 땅, 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땅, 전쟁을 해야만 그 땅,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왔는데 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무엇이냐?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2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보고도 들었는데 쉽지만은 않은 땅,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 왜 가보지도 않는 그 미지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 앞에 두셨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의 예측대로만 되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못 배웠다고,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해도,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건축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들이 전쟁할 만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 전쟁을 누가 치릅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들, 여러분들이 걱정한들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10억, 20억, 30억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염려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는 분들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마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주일학교 아마 폭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세풍초등학교에서 런닝맨 탐험대라고 해가지고 저기 제일교회 집사가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뭐 바우처를 하나 따가지고 그 주일날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립미술관에 가가지고 한 3시간가량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30명이 그래가지고 다 거기에 보내자고, 아이들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 유익을,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3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다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누리도 보내겠냐고. 못 보낸다고. 갈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송인이도 아까 있던데, 우리 신명 집사님. 왜? 엄마들은요 다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그런 교육이,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들을 쌓게 할까?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모세가 죽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낳은 아들들은 다 죽이고 딸은 다 살렸던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발각되면 내 아들 모세가 죽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그 아기를 싸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흘려 보냈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유, 저거 이제 어떻게 하나?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바로 공주를, 애굽의 공주를 예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취하여서 그 궁에서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모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책임질 수 없었던 그 아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왜? 나는 그의 뒤에서.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리라 그러면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30절 하반부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40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 싸우셔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우리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할 수 있게끔, 이기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던 그 삶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제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에 그때는 아버지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참 어릴 때에도 잘 살았다, 잘 사는 축에 끼었는데 이제 큰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 화장실이요. 예전에는 어떤 화장실이었습니까?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시골 큰아버지 집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똥 싸고 오줌 쌀 때. 그 특별히 밤에 그렇게 소변이 매렵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나오는 그게 힘든 거예요. 혼자 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누가 대신 같이 가주셨느냐? 사촌 형들도 무서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건아 잘 똥 누고 돌아와, 큰아버지는 갈게 빨빨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변을 다 놓을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전등도 없었어요. 그리고 변을 다 볼일 다 보고 닦으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휴지가. 보니까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저 변을 다 봤는데 뭘로 이걸 하죠? 뭘로 그걸 하죠? 야, 그 앞에 신문지가 있거나 볏찜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한테. 예. 신문지 가지고 아니면 볏찜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고 나오고 집에 가서 더 물로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큰아버지가 앞에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그 화장실에도 내 앞에 큰아버지가 계시니까, 버티고 계시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변을 보고, 물론 좋지 않은 걸로 닦고 개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했느냐?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은 누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임 아닙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과 이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광야 40년까지, 그리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안으셨다. 여러분,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케어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90년대에 여러분,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남미에 있는 나라, 지금도 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 나라인데, 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인큐베이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인큐베이터로 아이들을 다 이제 들여보내는데, 그런데 그 당시 통계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의 70%가 사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보냈는데도 아이들이 사망을 할까? 왜 죽임을 당할까? 그러다가 이제 캥거루 케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제 의사가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을 인큐베이터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산모인 엄마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낭주머니에다가 넣어서 키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다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엄마 가슴품에 아이를 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 아이의 뇌, 심장, 혈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 때문에 인큐베이터로 이제 들어가게 보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면역력도 더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에 안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일주일에 2번씩 엄마들을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품 안에 아이를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 심장, 혈압들, 면역들 이런 것들이 안정을 취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약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까? 왜 그럴까?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뭘 듣느냐?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들었던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였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충격과 두려움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충격과 두려움이 수십 배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우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언제 안정을 찾느냐? 엄마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라는 거예요. 안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겠니? 광야 40년 너희들 내가 안았다라는 거예요. 안았다라는 거. 그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야,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너희들이 듣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너희들이 듣고 있냐?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엄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데, 미래의 두려움은 현재 일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걱정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